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매주 이제 반복을 하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그냥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가을이니까 더 성경 읽고 또 말씀 암송하기 좋은 그런 계절로 여러분 말씀을 이제 암송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함께 이제 차례대로 얼른 말씀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세 번째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몇 구절 안 되지만 이 말씀들을 자꾸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를 고스란히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10월 달쯤에 지금 한 4-5 구절 우리 어른들이니까 너무 많이 할 수는 없고 이 요절들을 암송하는 그런 대회들을 좀 재밌게 가지고 싶어요. 제가 한 구절을 오늘 좀 추가를 했어요, 사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다 아시는 구절이죠, 그죠? 충분히 쉽게 암송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좀 이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 3차 전도 여행에서는 이 에베소에서 거의 3년 가까이를 이제 이곳에 머무르게 되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선교 현장 중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어요. 자, 19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고 있으면서 사실은 어디를 가려고 하냐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즉 바울이 이전에 2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지역들을 다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을 가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어디까지 가기를 계획하고 있어요? 로마까지 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22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지금 여기서 아시아라고 말하는 곳이 에베소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다른 사역자들 몇 명은 미리 보낸 겁니다. 자기도 가야 된다고 해놓고는 안 가고 이 아시아에서 에베소에서 얼마 동안 더 머물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 에베소가 좀 뭔가 평안한 곳이었구나. 사람들이 이 바울을 아주 환대해주고 사역하기도 아주 편했나 보다. 이렇게 우린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이 에베소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8절 9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무슨 편지를 썼냐? 이 고린도전서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이제 에베소에 있지만 곧 있으면 여러분들을 향해 갈 거다. 여러분들을 만나러 가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오순절까지는 내가 에베소에 머물겠다. 조금 더 이 에베소에 머물려고 한다. 왜요? 그 이유를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16장 9절에서는요.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이게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라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기회가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그 기회, 광대하고 유효한 문, 이것은 즉 복음을 전할 좋은 계기, 기회가 열리게 됐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즉 에베소에 바울이 지금 더 머물러야 될 만큼 복음을 전할 중요한 기회를 하나님 열어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결코 편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다고요? 대적하는 사람도 많대요. 에베소에 바울을 지금 대적하는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광대하고 유효한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얼마 동안은 더 있으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배경이, 그 내용이 오늘 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 사정들의 배경,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게 오늘 19장에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이 지금 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라고 하는 곳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지도상으로는 잠시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에베소의 바울은 3년이나 머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도에서 여러분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저 에베소가요, 오늘날 터키에, 즉 터키의 그 중앙 부분, 소아시아라고 일컬어지는 그 터키 내륙 지방으로 들어가는데 중요한 관문 도시예요. 해안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뭐가 발달했을까요? 중요한 관문, 교통의 요지가 되니까 뭐가 발달할까요? 무역과 상업과 교역이 엄청나게 발달한 도시입니다. 제가 에베소를 가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안 가봤으면 자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제 눈으로 좀 봤기 때문에 이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마 그 세계 관광지나 이런 유적지를 소개할 때마다 꼭 빠뜨리지 않고 나오는 그림들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에베소의 그 에베소 고대 도시 유적의 도서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고대 시대에 여러분 저렇게 2층, 3층짜리로 도서관을 지었던 곳이에요. 엄청나죠, 여러분? 저게 제일 어쩌면 에베소에서 제일 유명한 그런 유적지 중에 하나인데 정말 깜짝 놀랄만 합니다. 그 에베소라고 한 도시를 가보면 저런 도서관이 크게 있고요. 또 그게 얼마나 부유하고 상업적으로 발달했냐면, 이게 이제 이 그림은 뭐냐면 그때의 귀족층들, 부유층들이 살던 저택이에요. 저택에 지금 이제 뭐 다 벽은 다 허물어졌지만 바닥이 남아 있는데, 그 고급 저택, 고급 빌라에 바닥에 여러분 뭐가 새겨져 있어요? 뭐가 있어요? 타일로, 저렇게 그림이 타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무슨 집을 지을 때 타일로 무슨 이렇게 저렇게 화려한 문양을 넣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2000년 전에 저렇게 집을 지은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보고 여러분 한번 짐작해 보세요. 제가 오늘 한번 여러분들 에베소를 구경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게 뭘까요, 여러분? 구멍들이 쭉, 열쇠 구멍 같은 게 구멍들이 쫙 놓여져 있는데, 여러분 무슨 그림 같아요? 네, 저게 공동 목욕탕의 수세식 화장실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저때 고대 사람들이 저렇게 앉아가지고 볼일을 보면 밑에 물이 지나가면서 다 처리해 주는 거예요, 오물을. 그런 수세식 시스템이 쫙 되어 있고, 저 건물 자체가 뭐냐면 이 공용 그 목욕탕이었어요. 엄청나게 발달해 있는 그런 막
유흥과 또 환락과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해 있는 도시였다 그래요. 그래서 놀랄 만한 것은 저런 건물이 그런 공동 목욕탕과 뭐 화장실과 또 사우나와 동시에 무슨 술을 마실 수 있는 곳과 이런 것들이 다 컴플렉스가 되어 있는 복합 아예 그 관광 단지처럼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런 게 엄청나게 발달한 도시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또 하나의 에베소의 가장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자,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겁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원형극장이죠, 그렇죠? 저 에베소에 있는 원형극장인데 여기는 한 3만 명이 들어갑니다. 한 3만 명이 동시에 연극을 관람할 수 있는 원형극장이 있어요. 저기에 제가 저희 집 사람하고 저 제일 밑에 저기 바닥에 서가지고 찬양 불렀어요. 전 세계 관광객들이 쫙 모인 자리에서 저하고 저희 집 사람들이 막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쫙 있는 데서 찬양을 딱 불렀더니 이게 얼마나 울림이 좋은지 저 멀리 사람들도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마이크가 없어도. 원형극장이 있고. 이제 오늘 본문의 제일 하이라이트,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늘 19장에 나오는 아데미 신상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작은 모형이죠. 큰 신상은 아니고 작은 신상의 모형이에요. 그림을 좀 멀리 잡았지만 여러분이 아데미 신은 제우스의 딸로 여겨집니다.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제 신들도 막 결혼을 하고 자식도 낳고 이런 이야기들을 막 만들어냈는데 이 제우스 신의 딸이라고 여겨져요. 근데 이 아데미가 에베소에서 태어났다라고 해가지고 이 에베소 도시는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숭배하는 도시로 유명한 곳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 아데미 여신의 모양을 가만히 보면 설명하기 좀 그렇지만 이 상체는 여러분 뭘로 돼 있을까요? 여성의 유방으로 24개가 유방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다산과 출산과 풍요의 상징인 걸 말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저게 유방이 아니라 소의 고환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전부 다 그게 뭡니까? 풍요의 상징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하체에는 뭐가 새겨져 있냐면 12종류의 짐승들, 가축들이 다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아데미 신이 주는 게 뭐냐? 우리에게 풍요를, 우리에게 가축을 주고 부요한 삶을 주는 신이 이 아데미라고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베소에는요, 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이렇게 세워져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다 무너져 버려가지고 그림으로밖에 지금 상상으로밖에 할 수 없는데 저 아데미 여신전의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고대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갈 만큼 큰 신전이었다 그래요. 지금 아테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유명한 관광지가 있잖아요. 그 파르테논 신전의 몇 배가 될 만큼 가장 큰 신전이 저 아데미 신전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뭐 그냥 다 무너져서 없는데 제가 한번 이게 얼만큼 큰 규모일지를 여러분들이 짐작이라도 해보시라고 에베소는 아니고 그 근처 지역에 있는 신전 기둥을 제가 찍은 거예요. 저 사진은. 저게 여러분 2000년 전에 고대 사람들이 세웠던 좀 작은 규모죠. 이거는 조금 작은 규모의 신전 기둥이 저만큼의 규모예요. 저런 기둥을 수백 개를 세워가지고 건물을 세웠던 겁니다. 고대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은 저 신전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저 건물보다. 저 기둥 밑에 사람이 얼마나 작은지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엄청나게 이 발달해 있는 도시, 그리고 이 아데미 우상 문화가 엄청나게 발달해 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대한 아데미 신전에서 에베소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 터키 내륙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매년 이 에베소에 몰려가지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겁니다. 제물을 바치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뭘 사서 돌아갈까요? 아까 우리가 그림에 봤듯이
그 아데미 여신상을 다 구입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아데미 신전 이 문화가, 이 산업이 에베소 경제를 엄청나게 발달시키는, 지탱하는 한 축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에베소에 지금 사도 바울이 2년 넘게 머무르고 있으면서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점점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아데미 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신상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수입이 점점 좀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자기들의 이 경제에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이 에베소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키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기존의 질서를 도전을 하는 거예요. 기존 세상의 질서와 문화를 변화시키고 바꾸는 일들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1907년도에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다고 하죠. 이 부흥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선교사님들과 또 그 당시에 이 조선 땅에 사는 사람들, 성도들이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영적인 이 부흥 운동이 1907년도에 평양으로부터 출발이 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평양에 많은 술집이 있고 기생집이 있고 도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십니까? 주일날 되면 술집들이, 기생집들이 문을 닫게 됐답니다. 왜? 손님들이 없어가지고. 어느 날 술집에 가면 이렇게 붙여놨대요. 어젯밤에 문 닫았음. 왜? 이 집주인이, 술집 주인이 회개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광고를 붙여놓고 이 사람들이, 사회가 변화될 만큼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오늘 이런 배경에서 어떤 소동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잠시 함께 다시 살펴보죠.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 여러분, 이 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을 따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제 적지 않은 소동이 에베소에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어떤 소동이냐? 자, 보세요. 자,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자, 아까 얘기했죠? 그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공장을 운영해요. 수많은 직원들을 데리고 공장을 운영해서 이 아데미 신상을 파는 것, 그게 여러분 이 에베소 경제의 주축인데,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가만히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이 바울과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장사가 점점 안 되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시위를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 장사가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시위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바른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은 잘못된 종교는 우리 인간의 삶에 굉장히 해악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달인가요? 일본 총리가, 전임 총리였죠? 전임 총리가 총에 맞아 죽었죠. 총살 테러를 당해 죽었죠. 근데 그 배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테러범의 엄마가 일본 통일교에 빠진 사람이었다는 거죠. 꽤 잘 살았는데, 그 TV에 보니까 그 엄마가 통일교에 갖다 부어놓은 헌금이 10억 원이 넘는다 그래요. 우리 돈으로. 전 재산을 다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은 그 원망, 미움 때문에 증오심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이 총리를, 전 총리를 죽이면 뭔가 자기가 큰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키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테러를 일으켰는 거죠. 여러분, 이 통일교라고 하는 이 집단이 얼마나 나쁜 집단입니까? 자기들은 세계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해서 통일한 종교다, 가장 위대한 종교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온갖 종교를 짬뽕해서 사람들을 유혹해요. 어느 종교든지 다 와도 된다, 우리는 다 받아준다, 그리고 여기에 구원이 있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 끌어들여서 사람들에게 헌금을 하게 하고 자기들의 이 어떤 그 종교적인 가르침으로 쇠뇌를 하죠. 여러분, 일본 사람들한테 그 통일교에서 팔아먹은 경전이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성경책 같은 책 한 권을 팔아먹는데 1억 원씩 받았답니다. 1억 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값은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1억 원씩 받았대요. 문선명이 쓴 책을 수백만 원씩 받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집마다 귀신을 쫓는 악한 영을 가둘 수 있는 항아리를 하나씩 주는데 그게 한 700만 원씩 한답니다. 항아리 하나씩 700만 원씩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위로 조상들의 모든 원혼을 달래야 되기 때문에 그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서 위로 몇 대까지 하냐, 120대 조상까지 그 영혼을 우리가 다 달래야 된다. 그래서 그 조상 한 명당 70만 원씩, 1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 100명에다가 여러분 70만 원만 원 얼마입니까? 도대체 금액이.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세뇌를 시켜가지고 막 일본 사람들 돈을 받아, 일본 사람만이 아니죠,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다 돈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죠. 일본이 옛날에 나쁜 짓을 했으니까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바른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은 신앙은 이와 같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우리에게 엄청난 이득을 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잘못된 종교 아래 이 에베소가 심각한 문제 아래 있다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은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이 바울이란 작자 때문이다. 저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전하고, 여기서 이제 26절에 보면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뭐가 아니라고요? 신이 아니다. 사람의 손으로 새기고 만든 그것들은 전부 다 우상이고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서 사람들이 더 이상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데미 신전이 오지도 않고 우리의 장사가 망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산업이 발달했을까요? 공장의 근로자들, 그걸 유통하는 사람들, 판매하는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의 돈, 그 수입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렇게 막 포장을 해서 선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를 당한다. 그 우리의 위험이, 이 에베소의 위험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이 에베소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아까 봤던 그 큰 야외 공연장에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막 선동을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선동을 했습니까? 뭐라고 소리를 외쳤습니까? 그도다 아데미의 여신이여, 에베소의 아데미여, 이렇게 막 소리를 친 거예요. 제가 이걸 가만히 읽다 보니 그 생각이 났어요. 뭐 제가 다른 종교를 비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왜 이슬람 사람들이 왜 어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여가지고 막 외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알라우 아크바르 이렇게 외치는 거 들어보셨을까요? 그게 뭐냐면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는 위대하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야 라고 막 소리를 치면서 수시간,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소리를 외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난리를 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전한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전했을까요? 자, 에베소 사도행전 19장 8절 부분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광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은요 지금 에베소에서 좀 독특한 사역을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비방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두란노 서원에서, 이 두란노는 지역이 아니에요, 사람 이름입니다. 두란노라고 하는 어떤 철학자가 만들어 놓은 학교 같은 곳이에요. 그곳을 빌려서 거기에서 지금 바울이 날마다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겁니다. 뭔가 바울 개인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선동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람들이 반발하지만, 거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끊임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여기에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생겼을까요? 10절 같이 읽읍시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뭔지 압니까? 여러 가지 반대도 있고 비방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믿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반발하고 소동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울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기도 하고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보면 이런 일들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좀 중간에 좀 본문을 건너뛰었는데, 자, 이 사이에 보면 마술하는 자들, 그 악한 영들이 막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는 일들이 나와요. 자, 여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17절부터 또 읽어봅시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19절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악한 영을 섬기던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처럼 악귀를 쫓는 것, 이런 사람들이 마술의 힘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힘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자 심지어는 이 마술하던 사람들도 회개하고 굴복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20절 같이 읽어봐요. 마지막입니다.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에베소에 주의 말씀의 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즉, 이 에베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동들, 사람들의 반대와 핍박과 반발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에베소 도시가 점차 변화되고 점점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지고 흥왕하여져서 이 영적인 변화가, 교회가 확장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의 원동력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감정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의 이 교회의,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을 따라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복음으로 세상을 소동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음으로 세상을 소동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일부러 세상을 시끄럽게 하면 안 됩니다. 가정을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켜서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뭐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까?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핍박도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런 소동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17장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비방을 했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복음 때문에 이 세상을 소동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소동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복음화하고 이 세상을 바꾸어 놓는 그 결실, 그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어쩌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여러분이 믿는 예수 때문에, 우리가 믿는 복음 때문에,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을 통해서, 또 친구들이나 이웃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갈등을 겪기도 하고 소동을 겪을 때가 있을 겁니다.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추석 명절이 있잖아요. 또 명절 다가오면 제사 지내는 문제 때문에 겉으로 갈등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엄청나게 갈등하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제사 안 지낸다 그러고 제사상 안 차려주고 얼마나 여러분 핍박합니까? 그런 일도 우리가 많이 겪습니다. 명절 때마다 제사 문제 때문에 기도해달라던 어떤 집사님도 있었습니다. 시댁에 내려가기 전에 늘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이번에 안 싸우게 해주세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이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내려가면 막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옳은지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싸워서라도 제사 지내지 말라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시댁 식구들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적당하게 제사상은 차려주는 게 옳은 겁니다. 옳은 겁니까? 어떤 게 정답이 있지 않습니다. 정답이 있다고 제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소동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꾸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어야 됩니다. 핍박을 당하더라도, 비난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믿는 복음 때문에 원치 않는 소동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그 말씀을 묵묵히 따라가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 오늘 이 에베소에 일어난 이 변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여 그 세력이 확장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대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앞에 바울 한 사람,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끝까지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해 주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소동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변화를 일으키는 귀한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의 그 거대한 도시 앞에 작은 사람들, 작고 연약한 바울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도시가 소동케 되는, 그리하여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지역사회와 이 세계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